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방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방대하고 어려운 이유는 많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과 기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삶과 기도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좋은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좋은 방법론을 배워서 기도하고 그래서 잘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어도 아주 경미하고 작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을 좋은 기도 제목이나 좋은 방법론, 좋은 노하우, 좋은 메서드를 배우면 기도를 응답받고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쳐주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설교나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고 너무 어렵고 사실은 너무나 방대한 것이 되고 실제로는 설명의 한계는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어려운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제게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당신 설교만으로는 기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당신 설교가 알아먹기 어렵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아먹기 어려운데 당신이 직접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해를 시켜주라. 당신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촬영해서 그것을 보여주면 이해를 하겠다.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구나.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3번씩이나 한 번에 1시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기도를 잘하게 되겠죠. 아니면 야고보서 5장도 나왔지만 역대 상하 이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그 갈멜산에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니까 비오게 해달라는 그것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7번씩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는 확인하고 보죠. 그럼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가 나와 있고 에베소 1장 3장에 또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기도를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아니면 사도행전 2장 정도에 가면 핍박받는 초대 교회가 모여서 함께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핵심적인 기도가.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 말. 아니면 시편에 그 방대한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기도를 동일하게만 읊조리면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만 그냥. 그러면 기도가 능력 있어지고 응답받아지고 그러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하는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어요. 자기 윤리, 자기 선, 자기 기준, 자기 관점에서 살면서 기도를 잘하는 어떤 방법과 노하우를 가르쳐라.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혹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샘플과 정확한 모습은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혹은 시편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 왔다 그 말이에요. 보여줘 왔어요. 때마다 환경마다 각기 다른 기도로서 모세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도 보고 주님을 배반했던 사울왕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기도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사울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제재하시는 모습도 보고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을 봐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무엘 선지자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울 왕에 대한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내가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아는 것이 쉽냐 어렵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을 이해할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앞과 뒤,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앞과 뒤와 연결되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가 하나 되어 있는 거지 잘라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라져 있는 것처럼 여기 기도에 대한 말씀 몇 가지만 암송하고 애우고 읊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제가 기도 시리즈를 여러 종류로 했던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기도에 대한 설교도 당연히 많이 해왔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설교만 한다, 설교만 들었다, 신앙서적을 보았다 해서 어떻게 기도를 배우겠냐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밥하는 것을 칠판에서 써가며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너무 잘 알아먹었다 할지라도 밥을 안 해본 초짜가 안 해본 사람이 설명만 듣고 어떻게 밥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최고의 인류 요리사를 앞에 데려다 놓고 최고의 요리 중에 하나를 요리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시연을 하고 설명까지 들었다 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요리 실력이 증가돼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정한 요리의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요리의 원리를 알거나 기본들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요리라도 그 시연을 보거나 인터넷 방송을 보거나 설명을 듣거나 그러면 거의 할 수 있어질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것만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라도 빼앗기게 되리라.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설명만 들어도 알아. 아이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나 기본이나 노력하고 애쓰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자기에게 맞춘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좀 듣고 들으면서라도 어느 정도 알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기초나 바탕이 안 돼 있는데 어려운 걸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배우려 하고 알려 한다면 알게 되지 않겠죠. 기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기초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라면 듣고 배운 다음에 그러면서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는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들어가서 기억력이 약해지고 치매가 걸리고 어쩌고 해도 그건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또 머리가 쓰지 않으니까 퇴화되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1, 2, 3, 4, 5, 6, 7, 8, 9, 10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이 쉽게 배웁니까? 쉽게 못 배웁니까? 쉽게 못 배워요. 우리 교회 꼬맹이들 제가 1, 2, 3, 4, 5, 6, 7, 8을 어떤 아이들은 1년을 두고 가르쳤어요. 이 10밖에 안 되는 것을 1년을 두고. 그런데 다음 달 되면 또 물어보면 까먹어버려요. 또 그 다음 달에 또 가르쳐요. 1, 2, 3, 4, 5, 6, 7, 8, 9, 10을. 근데 또 까먹어버려요. 그런 것이 아이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만 아이들이 배우려고 그래도 사실은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A, B, C, D, E, F, G 그런 알파벳을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성경 특별히 원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니까 헬라어는 좀 영어하고 비슷하니까 좀 낫고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이나 히브리어를 안 읽고 안 본 지가 몇 달이 돼버리면 읽는 것조차도 어려워버려요. 읽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왜 다 잊어먹고 다 까먹어버려요. 떠듬 하고 읽는 것도 이제 이 모음이 점이 3개가 점이 2개가 이게 어떻게 소리나고 읽는 것이었지? 이것은 달렛이었나? 해였나? 와우였나? 헷갈리네. 요건 알렙은 맞지? 기멜, 달렛, 해, 와우. 시간 지나면 그렇게 잊어먹고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뭔가를 배우는 것이 쉽게 보여도 아주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라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단지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고 아니면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만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착각이죠. 유감스럽게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 많아요. 이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정상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상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업무 중에서 고객 상담하는 일을 하는 업무다. 서비스 센터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마트, 롯데마트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업무를 보는 어떤 직원들은 정상인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것이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안에서도 있는데 정상적인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신이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오히려 정상적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고치고 변화될 것이 많은가 하는 겸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때로 미혹되어 있고
잘못된 것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고 이 정도면 A급 신자고 잘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착각을 깨뜨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단지 그냥 오해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아니라 쌓이고 쌓여온 뭔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해라면 풀면 되는 건데 뭔가 10년, 20년, 30년 아니면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쌓여온 뭔가의 집합체로서의 착각이라는 어떤 망상에 젖어 들어가 살기 때문에 치매를 고치는 것보다 어려우려면 저는 훨씬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치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치매 걸려서 예배 몇 번 드리고 기도 몇 번 하니까 치매가 치료됐잖아. 차라리 치매가 고쳐지기가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치매가 어떤 정상적인 질병으로 인한 치매보다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마귀 역사로 인한 치매라면 더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로 인한 치매라면 예배 좀 드리고 축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몇 번이면 많이 고쳐집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로 인한 치매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고칠 수 없어요. 더 고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쉽죠. 그러니까 치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망상 속에 착각 속에 빠져있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다면은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려면 간단한 것은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은 어떤 간단한 노하우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집회를 해오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많이 설명해 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적어요. 많지 않아요.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말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은혜는 성령님과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동 좀 받으면 은혜고 내게 소망이 좀 생기면 은혜고 그런 거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의 몇 년 전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큰 기도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니까요. 몇 년 전에 지금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동독이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되는 그것을 나는 보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 설교에서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몇 년 전 설교에서 말하자면 지금 어느 기도회 강사로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몇 년 전이니까 당신들의 이 기도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이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독일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통일이 된 것처럼 동독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된 것처럼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통일된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입고월이 됐나요? 그럼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받은 감동이 그때는 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확인했을 때는 그분이 받은 감동이나 그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들이
받았거나 그 선교사님이 받았던 그 감동이 소위 그것이 은혜로 표현되죠. 그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2018년에 지금 상황에 왔을 때는 그게 정말 맞는 것이었냐 그 말이에요. 맞는 게 아니었잖아.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남북 평화 통일이 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 기도 같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38선을 무너뜨리신다. 그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동일한 선교사님께서 그 유명한 분께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너무나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엄몰되어서 내가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작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최소한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해가지고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그냥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주 넘어짐 때문에 내가 일관성이 없는 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없다면 그가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했는데 그가 받은 감동이나 그가 받은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임을 증명한다 그 말이죠. 오늘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유다서에는 기본적으로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더 넓게는 한 세 종류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두 종류 혹은 세 종류 그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본문을 봐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했다. 뭘 미리 말씀하셨냐?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냄은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애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 이건 애언이죠. 애언이죠. 그리고 그 애언이 최소한 언제는 맞아떨어져요?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때의 교회는 맞아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애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마지막 때를 이 교회는 경험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당연히 옳은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제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오고 대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경에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 이렇게 나온 본문들은 왜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왜? 그것은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받아먹을 만큼 황홀하고 아름답지 않거든요.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육적인 긍정적인 것, 육적인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에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다면 아멘 하기 어렵죠. 아멘 하기 어렵죠. 그 경건치 않은 자가 당신 가족이 될 것이고 당신의 부모 형제가 될 것이고 당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신들의 교인들 가운데도 많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기롱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고 기롱한다,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또한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이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지 기롱하든지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든지 그것은 전도의 대상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들이 우리하고 대단한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대하여 크리스천 기독교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는 유다서를 기록했을 때는 조금 경험했다면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자들이 소수가 있었다면 지금에는 다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점점점 타락해가고. 왜 대환란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류를 심판하십니까? 점점점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동성애라면 얼마나 많이 동성애가 증가되어 왔습니까? 대한민국 같으면 30년 전에 동성애 이야기 거의 들을 수 없었잖아요. 40년 전에 동성애 이야기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치마만 좀 짧게 입어도 그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 공영방송 텔레비전에 좀 짧고 야한 옷을 입고 나와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한 일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동성애 축제들이 계속 개최되면서 얼마나 이 사회가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가니까 부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대환란이 아니라 악해지고 악해지고 악해졌더니 대환란이 아니라 악해지고 악해지고 악해졌더니 대부흥이더라. 이상한 논리죠. 지금 신혼을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순교자의 수가 피가 찰 때까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신원하심, 보복하심, 하나님의 재앙으로 치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장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죄가 관영하고 찾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이상한 논리는 어떤 지역, 어떤 사회의 죄가 관영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부흥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역사들은 간혹 있어요. 부분적인 부흥.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봐봐라 영적인 암흑기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앞뒤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성경 해석이나 주장이나 학설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경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로마 가톨릭이 성경 말고 이 자신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하게 여기고 아니면 교황이 해석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을 성경 위에 권위에 두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해석 자체가 진리고 성경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18절에 가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더 확실하게 이 사도들이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다. 지금 이루어지는 때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롱은 첫 번째 누구를 기롱합니까?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 기롱이죠. 그럼 누구를 희롱하고 비웃고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닌데. 그래, 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걸고 나오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 그러니 지금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하고 호두가 맞죠. 호두가 맞아요. 명백하게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 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가 그렇게 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면 나라나 한 민족이나 지역이 이상하게 됐겠냐 그 말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2명, 3명이 있다면 그 정도가 사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그러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소한은 사도는 아닐지언정 선지자급은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길선주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희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그 환란의 시대 때. 아니면 존 웨슬리나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지 한 시대에 수백 명 막 뛰쳐나와서 사도네 선지자네, 수천 명 나와 사도네 선지자네, 그런 죄뱀이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죠. 누구는 사도학교를 열어서 자기의 사도학교 설교만 좀 듣고 그러면 사도들이 되는 것처럼, 최소한 그분은 그렇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더라 그 말. 내가 저 사도학교에 가서 설교 몇 편 들으면 나는 곧 사도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기름 부음 좀 받고 임재 좀 나타나고 임파테이션 받으면 나는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될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 가운데는 사도나 선지자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사도를 12명만 세우지 않았겠죠.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뭘 하고 12명만 세웁니까? 한 1000명 세워버리, 1000명. 사도 1000명, 탁탁탁 안수하고, 사도 1000명,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하고, 사도 1000명, 능력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찾는 그 본능을 뭘 하고 12명에게만 나눠줍니까? 1000명, 10,000명에게 나눠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중동 지역을 다 엎어버리고, 이집트까지 끝장 내버리고,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어버리지. 그게 아니고, 그게 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지요.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기롱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아멘하고 먹죠. 왜? 자기의 정욕하고 맞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욕하고 맞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소위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가 되는 거.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성령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유감스럽게 책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위로보다 책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 가운데 5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있기도 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갔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초대교회의 마지막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의 세속화된 지금 시대에는 아마 사대교회나 아니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보다 더 심각한 책망이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선지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가짜들은 좋다고, 당신들은 경건하다고, 당신들은 정말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살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1장 19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임은 없는 자니라. 제가 신사도 운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신사도 운동은 그게 당입니다. 자기들 당입니다. 자기들 당. 그래서 피터 와그너를 위시한 신사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이제는 2001년부터는 신사도의 시대가 왔다. 과거에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은 구사도. 그들은 구사도, 그걸 기초사도라 그럽니다. 그들의 말로는 구사도고 자기들은 신사도입니다. 구사도, 신사도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 새로운 사도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사도. 우리는 새로운 사도의 시기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부터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도와 선지자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들은 종교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이다. 신사도나 이러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의 영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의 뱃속에 있는 바탕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으나 바탕을 드러낼 때는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교의 영을 가진 교회,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종교의 영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나아가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종교의 영은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적은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장 정도만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10장 20페이지죠. 20페이지만 해도 1시간 넘게 설교해야 됩니다. 읽는 것은 빠른데요. 듣는 것은 길게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소위 10장, 책의 10장의 내용으로 설명한다면 반은 통역하고 반은 또 말하고 이러니까 2배죠, 2배. 이 책을 보면 전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500페이지다, 300페이지다 그러면은 문제를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설교는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단편적이고 짧게 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면밀하게 책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책이 정확성이 높냐 그러면 책은 얼마든지 교정의 과정을 거치고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단어적인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단어를 단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맞춤법의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책을 통해 쓸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오류는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감수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책이라는 것은 개정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뱃속에 있는 사상이라는 이야기니까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정확해요.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 선을 넘어가 버리는 심각한 이야기가 될 때는 책을 가지고 명백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책을 안 쓴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기 좀 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스바라지, 셀바라지 같은 경우는 설교 3편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 적어가지고 3편 정도 가지고 적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공평하니까. 그러지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 줄 앞뒤 문맥을 뽑아내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레기 기자들처럼 비불공평한 것이 되겠죠. 최대한 문맥을 살리는 가운데 의도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요. 물론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당 교파도 당을 짓는다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를 확인해야 되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그들이 가진 가치관, 이념, 신념, 그들의 법, 그들의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정체성.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처럼 각 교단의 헌법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신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영적 원리나 자기들의 규칙, 규범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파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유감스럽게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육적으로 가는 일들은 흔하게 있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람들이 참 성경을 제가 정말 시간을 많이 낸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성경의 양면성을 쭉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양면성. 그러면 성령을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꽂히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산을 보내리니 그 보혜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여기에 꽂혀버리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상 끝.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반대된다기보다 반대 측면처럼 보이지만 상호 보완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울 왕의 경우는 성령님께서 사울 왕과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배교하면 성령님은 떠나시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들었다. 그리고 귀신에 의하여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새 영 새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간 살았다가 세속화되고 육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자신의 이익, 명예, 명성, 탐욕으로 일그러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빼역하고 말았죠. 그리고 성령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만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모양이구나. 차이 아닙니다.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그럴 때 여기에서는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없다고요. 성령님이 없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잘못 이해하면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불신자들에게 떠넘기자. 세상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좋은 것은 그냥 우리가 다 가지자. 좋은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은 내로남불해서 이 불신자에게 세상 사람에게 떠넘기자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된 대상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고 세상 사람에서 계모임을 만들든 정치 세력을 만들든 성경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느냐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느냐 배역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냐.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당을 짓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죠. 기본적인 이해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안 거듭났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고 많은 경우는 사울 왕이나 혹은 발람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거듭났고 주님을 믿었으나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신 자가 된 거예요. 영원토록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님은 떠나셔요. 이게 성경이 보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영원토록 안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한 번 임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을 미혹시킵니다. 뭘 전합니까?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전합니다. 할례를 받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또 많아져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것 때문에 우당탕탕탕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를 믿은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왜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느냐. 믿었다 그러니까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확증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배교자가 됐다는 이야기. 배교자가 됐는데 성령님 그들은 왜 안 떠납니까? 그러면 배교자가 된 자들이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 가도 성령님은 그 지옥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영원히 안 떠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를 봐서 치중해서 집중적으로 빠져가지고 극단으로 흘러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박 교사님한테도 박 교사님께서 옛날 한 6년 7년 전인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안 떠나신다 이 설교를 막 강렬하게 하니까 이걸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뿅 꽂혀버린 거예요. 그때 뿅 꽂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고.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설교만 그때 한 5만 명 이상이 들은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지금 성령님이 영원토록 안 떠나신다는 말씀을 했지만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얼마간 제가 이야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왜?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을 때 5만 명 넘는 사람이 아멘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어느 삶을 살아도 안전하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래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리라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한 요소가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극단성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이들은 성령님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자가. 성령님을 없는 자는 성령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기도한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기도하는 거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시킬 만하고 납득할 만하게 가르칠 수도 이해할 수도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명령해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명백하게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성령님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거기에서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원한 씨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러죠. 성령님과 물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말씀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말씀. 그런데 말씀도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변화되겠느냐? 변화될 수 없죠. 내 노력, 내 발버둥으로 변화될 수 없죠. 내 노력, 내 발버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도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패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력은 필요하고 결단도 결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해오면서 주님을 아직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육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놀라운 표현을 성경에 사용해. 당이 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꼭 내가 저금 통장에 돈이 있는데 돈을 써버렸어요. 100만 원이 있다고 50만 원 써버렸어요. 그럼 5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소멸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50만 원 없어졌어요. 그럼 50만 원 한치밖에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한다면. 그런 표현처럼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육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모르는 거죠. 성령님 그 말이 거룩한 영 그 말이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지. 그러니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럴 턱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 역사 나타나고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택도 없는 이야기라. 그래서 대부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몇 가지 양상으로 받아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양상은 회개하며 애통할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회개하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양상과 상황이에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당연하게 그 회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을 경험해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맞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비케 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 뭘 도우셔요?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임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과거에도 설명을 자주 해왔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 보니까 성령 충만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작스럽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이 병 고치는 사역에 있어서 해방 전에는 김익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유명하신 치유의 사역자들이 있었죠. 또 최건능, 최봉성 목사님 이런 분도 유명하셨고 해방된 이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도 있고 또 조용기 목사님도 꽤 신유 사역에 있어서 알려졌고 그 다음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꽤 알려졌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애들 막 키우고 그랬던가요? 그 과부되어서 그랬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아이 거지 아이였던가요? 아파 죽겠다고 막 동네 아이였던가 뒹굴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 아이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치라 하는 음성가 들어요. 그리고 안고 기도해주고 그때 그 아이가 치료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이 오면서 치유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현신의 이 권사님이라는 이 여자분이 일어서서
한국의 신유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크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한 80살에서인가 70인가 80대에 하신 이야기가 그 병 고치는 신유사역을 통해서 10만 명을 그때에 전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만 명을. 우리가 현실의 권사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 등도 우리가 꽤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알죠. 그러면 그 놀라운 신유사역을 했던 현실의 권사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을 때에 즉각적인 고침을 받은 경우는 좀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복음관인가 이런 걸 서울에선가 차려가지고 집회를 계속 신유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한 석 달씩 계속 가가지고 치유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불이 임하고 어느 때에 멀쩡해져 가는 자기를 보는 일들이 그게 많았던 거죠. 그게 어느 때 치유의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데 점점 몸이 치유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원하는 치유라는 것은 한순간에 뿅 그런 거잖아. 그런 대단한 신유의 종이 그랬다면 우리 같이 좀 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기름 부음과 능력이 더 약한 우리들은 사실은 더 점진적인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인 치유가. 제가 그 비유를 하는 것은 성령 충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모하고 고난 중에서라도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말씀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점점 충만해져 가는 내 모습을 어느 때는 본다 그 말이에요. 소위 조금 충만할 때는 표시가 안 나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그 시간들이 많이 차서 그러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받는 그 성령 충만이 이제 회개가 터지고 엎드리고 때로 금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것이 꽤 단기간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성령 충만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물론 또 다른 양상으로는 사도들과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그런 것이 성경에 좀 기록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말씀을 채워졌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보기도만 위에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달라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요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가족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나든 변화될 거라. 저는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 영적 임재가 있다고 칩시다. 영적 임재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놀랍습니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과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영적으로 뭔가를 느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좀 있다. 영적 임재가 한번 나타났다. 그런 것보다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왕 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배우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난 그 사람들이 변화되나요? 다 변화되었나요? 고라심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변화되었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나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버젓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성경을 벗어난 이상한 임재를 갈구하고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이용해 먹죠. 이게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기롱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내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 꼭 마귀가 하와를 꼬였던 거하고 똑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았다면, 너무 흉측했다면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겠지. 그러나 일단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진리나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임은 없는 자니라.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요약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전면에 전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게 유다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도 계속 그 내용을 포함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게 두 부류 혹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제외하고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일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유다서 예수님의 종된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를 통해서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주인공, 그치요? 주인공.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건져내야 될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서 두 부류거나 세 부류인지. 지금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대상, 우리가 듣는다,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화합과 연합과 형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서 유다서 1장 4절부터 기본적으로 이 19절까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19절까지를. 그 다음에 22절, 23절.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어떤 사람들. 문제가 있고 죄 가운데 빠졌고 한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의심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이라고 말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떤으로 생각해서 연합해가지고 미혹 속에 빠지고 자빠지고 비극을 양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답안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이 한 13억 명 있다고 13억 명에게 꼬리표를 다 달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 A는 1번, 2번은 상종할 사람, 3번은 잘 믿는 사람, 4번은 불에서라도 건져내줄 사람, 5번은 안 된 사람, 뭐 등등 할 수 있냐고 말 없잖아요, 그거. 일단은 넘어가서 22절, 23절을 먼저 다루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모든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요, 만나고 교제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의심의 영이 틈타고 들어와 버려요. 이게 말하자면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 그러면 주체가 그 사람입니까 납니까? 나예요. 말하자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교사고 심지어 목회자고 선교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그 의심하는 그 자들의 그 영이, 더러운 영이, 의심의 영이 들어와서 의심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믿음의 역사가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아. 그런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려면 내가 최소한 긍휼히 여기는 것을 그가 받아줘야 되고 때로 그가 내게 있는 성령 역사를 따라 하는 것을 그가 순종해야 되고 하는 등등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그치 그는 자기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긍휼히 여겨주었더니 그랬더니 그가 언젠가는 변화되었다 하는 레파토리하고는 꽤 다릅니다. 꽤 달라. 그래서 일단은 성경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23절로 가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자가 아니에요. 이 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만하여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돕고 끌어안을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 최소한은 이 어떤 자가 누군지 알려면, 내게 이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자가 누군지 알려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아서는 판별하고 분별하고 알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판별하고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스승 되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육을 쫓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본적인 사랑으로 건져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좋겠죠. 좋겠죠. 근데 상황이 알고 보니 심각했던 거예요. 내가 바닷가를 내 자녀들, 내 아내와 함께 쫙 걸어가고 있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어떻게 집에 가서 좀 씻기고 새 옷을 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살인마였던 거예요. 살인마였던 거예요. 갖고 아내는 강간하고 애들은 다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위기 속에서 다리 밑에 뛰어내린 거예요. 갖고 살아가지고 흘려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옳다구나 그 사람 차를 이용해서 그 사람 집으로 피한 거예요. 경찰의 손을 피해서. 참 웃기는 상황도 벌어지죠. 웃기는 상황도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넌센스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그거 죽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안 살려줘야 되냐?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내 눈에 보기에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지 안에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는 지가 먼저 죽임당하고 애들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지 아내도 죽임당했겠죠. 놀이개로 대다가 죽였거나. 안 그래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윤리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육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사는 거 육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사는 거 그게 육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옳은 윤리로 살면 그게 영으로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육적인 삶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기 좋게 보이는 것은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주장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게 먹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유감스럽게 당신은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을 성령님을 따라 산 적이 없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걸 얼마간 설명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따라 산 삶을 부분적으로라도 혹은 얼마간이라도 살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살았던 삶을 떠올려 주시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메시지가 이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야. 너가 과거에 잠깐이든 길게든 중간이든 경험했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거야. 그러나 알파 오메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육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 먹는 거요, 입는 거요, 마시는 거요. 응?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이죠. 20절 마지막에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간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럴 때 성령으로 기도했지, 이럴 때 성령으로 기도했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떠올라져가지고 나는 그때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했지? 극단적으로 어떤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쉽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방언 은사 자체는 성령 주신 은사는 맞아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이 본문의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고 그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최소한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된다 그 말. 그렇지 방언 기도는 획기적이니까 방언 기도는 위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주구장창 하겠다.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방언 기도만 많이 하면 이게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 기도란 무용하고 쓸모가 없는 거다 그 말. 아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같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별로 없다 그 말. 별로 없는데 왜 열매를 그렇게 맺지 못하느냐 그 말. 자기 육적인 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방언 기도만 많이 한다. 그건 성경이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며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방언 은사 이게 성령께로부터 온 거잖아. 맞아요. 내가 하는 방언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거 진짜입니다. 확인됐다고 칩시다. 방언으로만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당연히 내가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기도는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돼. 그치 방언으로 하니까. 속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해당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인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 성령을 기도하며 라는 결론이니까. 그래서 다시 22절, 23절로 먼저 마무리 지으면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고 구원하고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는데 모두 다가 아니죠. 그 살인마처럼 물에서 건져냈는데 그 비극도 벌어져. 비극도. 그것보다 좀 경미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건져냈어요. 살인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오픈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쌍하고 짠한 사람이면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금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죄인, 악인, 별의별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치요? 이 공산주의는요, 어떤 관점을 가지냐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부르조아를 죽이고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그러나 진짜 내용은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 간부들이, 공산주의 서기장 이런 사람들, 김정은 같은 사람이 광기를 가진 채 전제주의로서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러한 무서운 독재국가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프롤레타리아, 민중, 농부. 왜 제가 대학 다닐 때 항상 외쳤던 구호, 데모하면서 항상 외쳤던 구호는 투쟁, 농민해방투쟁 그리고 뭐였어요? 그냥 항상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우리 모이면 그냥 사범대 모이면 투쟁, 농민해방투쟁 그리고 이제 5.18 노래 부르는 거죠. 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리고 막 많이 불러요. 어찌 군대 노래하고 데모할 때 불렀던 노래는 안 잊어먹히는지 몰라요. 찬송가는 4절까지 생각 안 날 때가 많던데.
막 감성적으로 불러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그리고 맨날 그래서 5.18에 대한 완전한 세뇌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어떤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은 서민들 아니면 농민들은 다 거룩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거룩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다 악당인 거예요. 다 쳐죽여야 될 인간. 이 공산주의의 사상인 거예요. 부자들은 다 악당이고 농민들, 서민들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 성경이 아브라함도 쳐죽여야 되고 부르짖어하잖아요. 욥도 쳐죽여야 되고 부르짖어야 다윗도 쳐죽여야 되고 부르짖어야 솔로몬은 더 죽여야 되고 깡그리 다 죽여야 돼요. 이삭도 부자입니다. 때려 죽여야지. 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였던 그러한 요셉도 죽여야 되고 다니엘도 이 페르시아나의 바벨론의 총리였지 부자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많이 벌어서 이제 많이 다 썼겠죠. 많은 어쨌든 막 벌고 이런 입장에서 부르주아에 들어가죠.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 성경에는 별의별 인물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가난한 거짓 나사로도 있고 창기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가난한 농민, 서민, 노동자는 전부 다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제 이런 것이 만연해 가니까 물론 건져내 주는 거 좋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는 거 좋아요. 살인마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건져내 주는데 문제는 마음이 오픈된다는 거예요. 짠한 사람, 불쌍한 사람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관계를 맺었어요. 예? 불쌍하고 짠하니까 도와주려고 좋은 관계. 내가 마음을 열었지. 그리고 집재산 다 사기당했어. 망했지. 도와주는 것과 친구 관계를 맺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치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긍휼의 한계를.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 사니까. 그 육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긍휼을 베푸면 전부 다 영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베푸면 전부 다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비를 베푸면 다 영적인 삶이고 자기가 구제하고 도와주면 다 영적인 삶이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나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오잖아요. 자주 교회에 와요. 자주 오면은 과거에는 그냥 최대한 많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최대한 집 한 달 월세가 없다 그러면 그거 30만원, 50만원 챙겨 최대한 많이 그냥 우리 교회는 월세 살아도 최대한 많이 최대한 구제하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재정 다 털어주고 그런 입장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최대한 도와주고 다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가 육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도와주고 나면 제 입장에서는 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5번을 제가 어쨌든 최대한 있는 대로 5명을 도와주고 나면 책망은 한 4명은 책망을 받아요. 4명은.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책망하는지는 뻔히 알죠.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한계치와 선을 넘어가는 유기였구나.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냥 단지 일반 직장생활만 하고 그러면 노숙자 만날 일이 많아요. 적어. 길 가다가 그냥 여러분이 저기 보시면은 육교에 돈 달라고 젊은 친구 항상 자주 따뜻하면 나오잖아요. 앞에 밥그릇이나 놔두고. 그러면 내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00원도 주고 만 원도 주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뿌듯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줬나? 그리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지? 5,000원 주면 이제 그러면 덜 후회되고 더 뿌듯할 수도 있고. 1,000원 주면 이제 제 양심 같은 경우는 1,000원만 주면 주로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받는 부류. 2,000원 정도나 3,000원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후회도 덜 되고 너무 적게 줬나 하는 가책도 좀 덜하고. 어쨌든 저를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목회를 하니까 이제 예배당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자주. 응?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만나는 거죠. 5명을 도와주고 나면 4명은 책망을 받아요.
선을 넘어서 도와준 거예요. 선을 넘어서 도와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건강 진단서 가지고 간경화, 간암 이런 거 떼가지고 오면 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들을 보게 돼요. 결과로서 보게 될 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생각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윤리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빠진 사람을 너희가 할 수 있거든이나 모든 사람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건져내라 그런 것이 유다서 1장 23절이 아니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런 거예요. 불에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자는 건져내지 않아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 있지만 물론 이 불이라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그렇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하시는 거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우리가 어중간한 특별한 상황 아니고는 불에 들어가면 같이 타 죽는 거고. 이 전문가들이 전문 장비를 한 채 무장을 하셔가지고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고 여기는 비유적인 걸로 상징적인 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는 아닌 거예요. 모두 다는 아니에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주로 육체로 더럽힌 옷이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음행하는 사람에 대한 쓰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그 말은 조심하여 너희가 두려움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육체로 더럽힌 이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조차도 더럽게 여기고 불길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다 보면 두려움으로 그 말은 너희가 같이 전염되어 가지고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같이 끝장나 버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건져내는데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이 육체로 더럽힌 옷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음행하는 삶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라. 싫어해라. 근데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너희까지도 끝나버린다는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그 아래 사이에가 두려움으로 라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경계해서,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살펴서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과거의 창녀촌 같은 데에 또한 술집 같은 데에 많은 이 선교에 막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요. 전도하러 많이 들어가셨어요. 과거에 막무가내로 전도하려면 술집 웨이터도 되고 그죠? 그 술집 여자들이 전도하려니까 술집 웨이터가 돼야지 막 접촉점이 있어가지고 자주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과거에는 80년대, 70년대 막 이럴 때. 또 그 술집은 조폭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거기에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고 그러나 거기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까지도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간증 같은 것은 좋은 의도로 그들과 전도해서 해피엔딩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부류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유다서의 수신의 대상이 우리가 되면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건져내야 될 어떤 사람들 그러나 그것도 all person이나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 어떤 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길게 볼 때에 19절까지 있는 사람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에 이어지는 이 사람들 그러면 4절로 가면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미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가만히 들어오면 몇 사람, 가만히 어디에 들어오죠? 교회 안에 들어오죠. 가만히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꾸고요? 색욕거리로 바꾸고. 색욕거리는 음란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을 보편적으로는 색욕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협의적으로도 쓰고 넓은 의미로도 쓰고, 이게 음행을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나 우상숭배까지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음행으로도 쓰고 문맥에 따라서 다릅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삼위일체론을 부정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주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영적 임재설 같은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부인이지만 실장 대다수의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 그러면 성경을 이용해 가르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거나 자기가 교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선지자다. 내가 계시를 받은 대로 알려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자기가 왕되고 주인 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줘서 너희가 바로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왕이요. 당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은 협력하실 거요 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이것이 대다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편하게 해요. 편하게 말하자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목사 안수 받았어요. 나 선교사입니다. 나 사도입니다. 나 주님께서 어젯밤도 방문하셨어요. 나 입신에서 천국 갔다 왔어요. 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유다서 1장 4절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설교를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과 가르침을 통하여 누가 주인 되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 당신들입니다. 아니면 내가 거룩한 선지자니 내게서 배우고 따르시면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의 음성을 막 듣도록 어떤 목회자가 조장하다가 이건 귀신의 음성 같습니다.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런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죠. 그 목사님이 내가 비문이 주의 종이니까 잘 분별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시킨 대로만 하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혹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잘못되게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다면 그 죄는 내가 다 받겠어. 그런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해요. 죄는 다 각자가 책임져야 되죠. 자기가 분별하는 게 옳다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가 돼야지. 그런 어떤 황당한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고 주장하는 그런 자가 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로 8절로 가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꿈꾸는 이 사람들. 첫째 꿈꾸는 건 뭡니까? 꿈꾸고 환상 보고. 그렇죠? 꿈꾸고 환상 보고. 응? 이것을 이제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제정신을 잃었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근데 제정신을 잃었다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이 직역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제정신을 잃었다라는 꿈꾸는 사람들 그러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상에는 꿈꾸는 이 사람들이 더 원문에 있는 걸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꿈 환상이잖아요. 꿈 환상. 주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고 입신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현대적인 어떤 세번역 같은 번역의 주님을 이 사람 제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이렇게 의역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직역 그대로가 더 정확하게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10절로 가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전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긍휼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도망가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혀 죽는 거예요. 잡혀 죽어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러니까 아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설교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겠죠. 그렇게 성경을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바꾼 설교를 하는 거예요. 화가 재앙이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을 거지만 당신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추정하셔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좋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먹죠. 함께 성찬도 하고 이 먹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먹고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것이 이제 성찬이죠. 암초란 이야기는 애찬을 배로 항해하는 걸로 비추어서 암초에 걸리면 배가 난파되는 것처럼 성찬을 무너뜨린다는 것. 성찬의 그 은혜,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역사,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그 은혜의 성찬을 무너뜨리는 암초가 된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많이 주의 종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구나. 요즘에 가장 흔한 주의 종은 기본적으로 목사와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더 일반적으로 가면 선지자, 사도 이렇게 말하는 자로 나타나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예정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된 게 아니라 여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끝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지금 이 유다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18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해당되고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쫑나는 거예요. 그냥 쫑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케 할 기회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울왕같이 배교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위에서 기도할 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에 따라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그때부터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이미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같은 사람. 바로왕 같은 사람. 아합왕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사람.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불신자에도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끝나버린 사람. 김정은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끝나버린 사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과거에 김정일이 300명을 아사시켜 죽인 사람. 끝나버린 사람. 김정은이 이번에 김정은이가 최근에가 작년 자기 형 김정남 암살해서 죽인 1주년 지났죠. 지지난주인가 언제 지났을 거예요. 자기 형도 암살해 죽여버려. 왜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죽였냐 그러면 고모부 장성택은 김정남이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장성택이 원하는 후계자는.
물론 또 장성택은 조금 더 신중에 아까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성택이나 다 죽여버려요. 마음에 안 들고 졸면 죽이고 안경을 고쳤어도 죽이고 볼펜이 떨어졌다가 주워도 죽이고 자기가 길을 걸어간 자기보다 앞장서 걸어가도 다 죽이고 그게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왜 기도하다니요? 정말로 그러려면 사울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천배, 만배, 억만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사울왕. 과거에 김일성을 위해 기도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김일성이 기본으로 정말 기본으로 이 인구가 적었을 때에 이 북한의 사람들, 남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만 전쟁 6.25를 일으킨 주범이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 6.25 사명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치가 그까지 따지면 600만까지 잡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는 그가 북한에서 죽인 사람들만 300만을 잡습니다. 북한에서 죽인 사람들이 300만이에요. 300만. 뭐 6.25까지 합치면 600만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대 이 부자가 죽인 사람을 1000만으로 일반적으로 일컬어요. 좀 적을 수도 있어요. 300만 북한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300만 굶겨 죽이고 95년, 96년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그 다음에 심시함을 쌓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수십 년 동안에 강교 수용소에 가두어서 죽이고 전쟁을 통하여 죽이고 근데 기도의 대상요? 구원의 대상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왕이 구원받기가 100배, 1000배가 낫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 뭐 아이들 낳아가지고 남자아이들 죽여라. 그럼 많이 안 죽였어요. 많이 안 죽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10만 명 죽였을까요? 100만? 300만? 100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딱 선고된 사람. 이 테두리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심판이 선고된 사람. 선고된 사람. 그들은 도움의 대상도, 긍휼의 대상도, 사랑 대상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배교의 자들이기 때문에 육계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없는 자다. 이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희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인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기반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자꾸만 믿습니다 하는 긍정의 힘과 믿음을 짬뽕시키는 경우가 너무 역사적으로 많아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리고 성령님으로 기도해라. 성령님으로 기도해라.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으로 하는, 내 인간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중보기도를 내 마음에서 육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했다. 그런데 어떤 중보기도는 성령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셔요. 그걸 경험하셔야지. 그러나 어떤 중보기도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막으셔요. 성령 충만이 심할수록 막으시는 게 더 뚜렷하고 그렇지 않으면 뚜렷하기보다는 막으시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알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도하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안 도우시구나. 그런데 안 도우시는데 자기 육의 사랑에 근거해서 더 열심히 투철하게 기도하면 점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해버리고 말이죠. 성령 충만도 소멸해가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육의 육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되어지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 간혹이라도 경험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아는 일이죠.
내 기도가, 내 중심에서 나온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거에 대해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 내 원함, 내 기도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항상 모두 다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고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기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기도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자녀라도 그렇잖아요. 꼬맹이들이라면 내일 모레 엄마 생일이야. 생일 선물 좀 준비해봐. 편지라도 써봐. 그러지만은 애들이 컸는데 한 15살, 17살인데 그렇게 교육 안 하죠. 작은 선물이라도 자녀가 진심 어리게 엄마에게 감사하는 편지라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지 나이가 들어가는데 일일이 가르치고 버튼 눌러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서 멈추고 말 거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우리 진심 안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시고, 어떤 것은 감동해 주시고, 어떤 것은 저항하시면서 막으시면서 그게 아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사도들이 갈 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요.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하러 가는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도 생활하면서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성령님이 없는 자라 말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육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영으로 기도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야. 어떤 교회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쫙 받아서 기도해줘요. 그러면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육적일 거 아니에요. 육적이에요. 명백하게.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에 거부가 되어져야 돼요. 대부분의 기도에 거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는 별로 주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며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며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한 것이에요. 한 20개, 30개 가운데 어떤 기도는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기도도 많이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간다고 말이에요. 어떤 기도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방해하시고 제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오래 살아오고 또 집회도 2016년 12월까지 꽤 오랫동안 집회를 해오고 그러면서 집회 때는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어쨌든 성령님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설교해야 돼요. 그런다 해서 제가 하는 설교가 다 옳고 바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최대한 성령님으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육으로 설교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러면 아차 그러고 멈춰요. 육으로 설교할 때 되면 그것이 딱 끼어들면 설교의 그 흐름이 딱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한 지가, 물론 성경들이 많을 때는 제가 몇 구절 적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 원고 없이 설교한 지가 오래됐죠. 설교자로서 또 오래 살아왔으니까 한 25년, 24년을 설교하고 살아왔으니까 24년 더 넘은 것 같아요. 91년부터 설교했으니까 오래됐죠. 어쨌든 근데 95년부터는 더 많이 설교하고 94년부터는 3년부터는 많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어떤 것이 육적으로 설교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안에서 설교하느냐가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설교하다가 그래도 한
7년 됐나요? 뭐 그 정도부터는 설교 원고가 이제 없이 설교를 해옵니다.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전체적인 이렇게 폼이 딱 이렇게 들어와서 있어요. 이렇게 안에가 있어요. 설교를 다 전하면 이제 말씀이 다 끊어져요. 근데 어떨 때는 하다가 3,000%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교를 까먹어버려요. 그 다음 내용을 까먹어버려요. 그 흐름이 끊어져버려요. 그런 때들이 있어요. 아니면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면 또 성령님께서 제재를 하고 문제를 삼으셔요. 그런 경우라. 똑같이 판단과 비난처럼 보이지만 분별에 대한 내용이면 그런 걸 제재를 안 하시. 문제가 없고 바른 이야기니까. 근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특별한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설교들이 간혹 있다는 걸 경험해요. 그때 되면 그 설교를 하고 나면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이 있고 막 그런 집회면 만족이 있고 흡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집회가 끝나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 간혹 경험이에요. 성령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실제로 성령 안에서 설교하면 설교 또 집회를 많이 하고 그래도 목이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육적으로 설교하고 집회하고 이끌면 금방 지쳐버리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육으로 살면 그래요. 육으로 살면 본전 생각나고 그렇죠? 본전 생각나고. 우리가 명절돼가지고 육으로 이렇게 집안일 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남편 자빠져서 놀고 있는 거 보면 막 뿔나고 숨기려고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의 일로 하면 사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성령의 도우신 능력과 힘과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서나 성령님으로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행해야 되고 기도도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육신에 취하고 내 윤리와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지식에 근거하여 성령님 안에서 행함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채 내 육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때로 제재하시며 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역사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고 여기에서 성장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얼마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